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사탄이나 도둑질이나 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너희를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더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십자가의 길, 축복의 길. 우리는 지금 한 번도 예상하지 못하였던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한 교회에 이 바이러스 전파로 인해 한국 교회 전체가 욕을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한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본을 보이지 못했기에 이런 평가를 자초한 면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분위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민폐예요. 이기적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요. 많은 신앙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람들을 사랑하고 국민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지. 그런데 이상하게 이기적인 집단으로 인식되어 버리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기독교는 사회 속에서 항상 여러 가지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과는 반하는 생활을 하는 거지요. 과학의 공격이 있고 철학의 공격이 있고 인본주의, 합리주의, 자연주의의 공격을 계속 받아옵니다. 수많은 철학과 가치들이 기독교의 구원과 십자가를 비난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주는 그 고난과 환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당시의 상황은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으면서 일반적으로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이라고 불리는 그들이 로마의 강력한 힘 앞에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아왔고, 또한 동족 이스라엘 유대교인들에게도 이단 취급당하며 고난받아 왔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베드로가 전후서를 써서 내용은 그 박해가 곧 사라질 것이다. 거짓 위로가 아니라 기독교인에게 미움받음과 박해는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대로 사는 신앙인들은 세상에 미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른 신앙인이 세상에서 느껴지는 갈등과 불이익은 어쩌면 너무 당연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신앙인으로 살기에 고난이나 불이익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내 신앙을 가장 최우선으로 삼기에 나를 가장 배려하고 사랑해야 될 가족에게조차 미움받고 갈등해 본 적은 있나요? 신앙을 우선순위로 삼기에 회사나 사회에서 불이한 미움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신앙, 하나님의 명령이 가장 귀한 것들로 삼기에 어쩌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거나 미움받고 힘들게 신앙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베드로는 그것이 너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쉬운 산책길을 걷는 것처럼 상쾌하고 쉬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12절 이하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살면서 고난당하고 불시험당하고 고난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즐거워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 특히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크리스찬들의 모든 힘든 상황을 피상적으로 위로하고 그 모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위로의 말을 적은 것이 아니라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누가복음 9장 22절 이하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나의 살아가는 길도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고 나를 따르는 자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이 명령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베드로가 고난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지요. 고난에 대해서 베드로처럼 강력하게 인지하는 제자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려 할 때 베드로가 말린 거 기억하십니까? 강하게 말리며 강권하며 주여 그리 마옵소서 했던 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 한 소리 들었지요.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말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자청했던 그가 예수님의 고난의 길 그리 가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가지 마십시오 했을 때 사탄아라는 소리를 들었으니 뼛속까지 그 예수님의 질책이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너무 정확한 인식은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가장 정확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막으려 했던 베드로의 심정은 이해됩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왜 예수님 죽으러 가십니까? 그 길 가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막으렵니다. 제가 칼을 뽑아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을 다 막아내릴 것입니다. 우리도 그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마귀의 충동질이라고 했죠. 지금 우리도 동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선포되는 신앙인이 걸어가야 될 길은 어떻게 제시되고 있습니까? 고난의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독려하는 것이 많은가요? 아니면 성공과 축복의 넓은 길을 제시하는 것이 많을까요? 예수님 고난의 길을 피해가려는 베드로에게 사탄의 메시지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마귀는 어린 신자, 특별히 아직 자라지 못한 자들에게 너는 계속 교회 안에서 누려라. 교회 안에서 행복만을 느껴라. 계속 어린아이처럼 살아라라고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교인은 많은데 십자가의 길을 걸으려는 성도는 적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사수하는 병사가 교인인데 전쟁터에 나가 싸울 수 있는 병사는 적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위기를 만나면 교회를 지키려 하기보다 자신의 안위를 먼저 걱정하는 신자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코로나 관련 뉴스를 읽다가 가슴 아픈 것은 넌 크리스찬들이 기독교를 비난하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한다는 전문가들이 나와서 패널로 나와서 자신의 생각이 한국교회의 생각인 양 일반화하는 것들이 있으니 구약도 신약도 언급하면서 신약은 교회로 모이는 예배를 장려하지 않았다라고 감히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주변에 많은 존경받는 목사님들도 지지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세상의 기독교인을 비난하기에 그 비난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도 의식 있고 세상을 걱정하고 비대면 예배가 성경적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에 가치를 두는 자들이 많다라고 교양 있고 세련되게 자신을 묘사하지만 신앙이 그것은 바르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누구라도 꺼리는 힘든 길입니다.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대놓고 고난의 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치욕이 있다. 부끄럽고 욕을 먹는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굉장히 미화시킵니다. 십자가의 길은 찾는 이가 적고 가기 싫고 신앙인조차도 그 길을 피하고 싶은 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이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될 길이라는 거죠. 교회가 신나고 재미있는 곳일 수 있습니다. 교회는 행복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인 양 말하는 것은 틀렸지요. 그럼 베드로 전후서가 필요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행복한 거야. 고난이 아무리 클지라도 우리 모여서 이야기하자. 모여서 나누자. 우리 안에 있는 행복들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이야기하자라지 않고 고난은 있다.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다.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피하려 하거나 없는 것처럼 말하지 말아라. 고난을 회피하는 자는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으니 그들은 어린아이일 뿐이다. 좋은 게 좋기만 한 언제까지나 가정은 행복하고 좋은 일만 행복한 일만 가득한 곳으로 인식하는 어린아이지. 바른 십자가의 길은 미움을 받는 길입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으니 신앙인이 받는 모든 고난이 다 십자가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삶의 태도가 미숙하고 게을러서 심지어 죄를 택하기에 자초되어지는 고난이 있습니다. 15절이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자기가 자초한 고난까지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비겁한 자들은 나 신앙생활하는데 왜 나에게 고난이 있지? 이 고난이 십자가야 라고 주장합니다. 이건 참 비겁한 거지. 자신이 자초한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우리는 살인하지는 않지요. 도둑질을 하거나 악행을 대놓고 하지는 않지요. 그러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이 있다니까요. 자꾸 나서고 아는 체하고 잘난 체하다가 받을 수 있는 고난 뭐라고 합니까? 이런 걸로는 받지 마라. 성숙해져라. 사회에 나가서 성실한 자로 살아내라. 그 상황에서 만약에 잘 못해서 받는 것은 그걸 십자가라고 말하지 마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당하고 있는 집단적인 조롱과 멸시 고난이 우리가 자초한 우리의 잘못에 의한 열매인지 아니면 진리를 고수하는 입장 때문에 생기는 건지 내 탐욕과 욕심 때문에 질타받는 것이라면 당연히 받아야지. 부끄러워해야 되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은 어렵습니다. 의를 사랑하고 그 길을 걸어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그리스도를 친구 삼고 세상을 미워할 수 있는 자는 적고 어렵습니다. 십자가를 택했기에 미움과 사랑 속에서 사랑의 방식을 택하고 내가 하나를 주지만 둘로 욕먹는 상황에서도 원수를 품으려고 하는 그 길은 어려운 것입니다. 더 어렵게 하는 것은 우리를 실제로 어렵게 하고 작정하는 실체가 있으니 마귀입니다. 사탄은 세상 사람들은 내버려둡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려하는 자를 더 예의주시하고 공격하겠지요. 신앙의 갈등을 회피하고
교회 안에서 누리려고만 하는 젖먹이 어린아이 응석받는 자들을 사탄은 응원할 것입니다. 잘한다 잘한다 계속 그래라. 그러나 사랑을 택하고 힘든 일을 택하여서 교회를 세우려 하는 자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고난의 길보다 더 편안한 길, 내가 헌신의 길, 섬김의 길, 봉사의 길을 택하기보다 교회는 다니지만 누리는 길을 택합니다. 마귀는 십자가의 길만 신앙은 아니다라고 호도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찬양은 찬양팀만 하게 하죠. 음식은 주방팀이 하면 되고 청소는 청소 담당자가 하면 되고 교육은 교회학교 교사와 교육자가 하면 되고 봉사와 선교는 특별히 헌신자만 하게 하고 편안한 길 누리는 길을 택한 자들은 그들을 향하여 박수만 쳐주면 된다라고 여깁니다. 고로 십자가의 길은 헌신자들이 가는 것이요 십자가의 길을 잘 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나는 박수 치겠다. 이런 청중이 되려 하고 관중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마귀는 기뻐하고 응원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힘든 일은 헌신자가 하는 것이요 군중들은 누리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하겠지. 내가 그것이 누려지고 싶으면 요청만 하면 됩니다. 귀한 VIP 손님으로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요. 신앙인이 교회 안에서조차 십자가의 길, 헌신의 길이 아니라 섬김 받는 자리만 택한다라면 과연 교회 밖에 나가서는 어떻게 살까요? 여기서 십자가의 자리, 한석, 힘든 곳,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 낮아지는 자리를 연습하지 않고 세상에 나간 크리스찬들이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교회에서는 사랑받고 누림 받았으니 나가서라도 잘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성숙된 자가 몇이나 있을까요? 우리 속담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지금 크리스찬들의 받고 있는 조롱과 멸시, 욕은 어떤 성격의 고난입니까? 과연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의 힘으로 결단으로 잘 걸어낼 수 있을까요? 그 힘든 길인데. 성경은 말합니다. 너의 힘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다. 영적 전쟁에서 네가 호를 단신으로 싸워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우신다. 그리고 이기신다. 그 승리에 동참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병사, 성도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주대심을 고백하는 로드십입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십자가의 길을 걷고 싶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택함으로 받는 고난을 기꺼이 걷고 싶은데 과연 제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음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모든 결과는 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 결과를 책임질 필요가 결코 없습니다.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진리를 택함으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둠으로 인하여서 받는 조롱과 멸시가 있지. 그때마다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가 이겨내는 거 아니다. 네가 굉장히 성숙된 마음으로 그 모든 질타를 소화해내는 것이 아니다. 부끄러운가? 창피한가? 그 모멸감을 느끼는가? 피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외쳐라. 진짜 힘든 십자가를, 가장 큰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나의 주인, 나의 왕은 아시지요. 주님은 아시지요. 나의 고난은 곧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나의 수치는 예수 그리스도 것입니다. 내가 고난받는다, 내가 수치당한다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 다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고 십자가는 결론이 있습니다. 다 알고 있지요.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고 있지만 그분은 또한 심판주이십니다. 인생에서 정말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이러스입니까? 아니면 권력을 잡은 자의 횡포입니까? 전쟁입니까?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아는 자라면 진짜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 사실이 무섭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십자가의 길을 걸음으로 해서 고난당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죠. 그런데 그 자신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핍박자들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조롱, 채찍질, 침뱉음, 가시면류관 쓰심,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고 죽으심, 그 잔인한 학살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보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존재를 인식하는 사람이라면 가장 무서운 공포입니다. 하나님이 작은 일에 반응하지 않고 그 인생 전체를 다 알고 다 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공포입니다. 진짜 무서움이죠. 그리고 마지막 날 내가 심판하겠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기 백성도 보고 핍박하는 그 사람도 보고 계십니다. 인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니까 이게 안 두려운 일일 뿐인 거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17절 이하.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우리가 구원을 택하고 힘들게 우리가 만약에 구원의 백성이 된다라면 우리를 그렇게 핍박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조롱했던 자들이 설 곳은 어딘가? 심판의 때. 모든 사람에게 가장 큰 공포는 하나님의 심판대입니다. 십자가 없는 또는 십자가가 잘 보이지 않는 십자가의 길을 택하지 않은 신앙인들은 두려워하십시오. 예수님은 인생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길을 제시했고 자신의 길을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자신이 걸어갈 길, 너희가 따라올 길을 꽃길이라고 묘사한 적이 없습니다. 신앙인이면서 하루를 살아가고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예수님을 생각하고 느끼지 않으며 사는데 인생의 향기가 느껴집니까? 인생이 살만하십니까? 그것이 굉장히 무서운 저주입니다. 예수님 직접 언급하셨지요. 내가 따르라 명령하지만 실제로 따르는 자들은 굉장히 적을 것이다. 말세에 갈수록 믿는 자들을 찾기 힘들 것이다. 신앙은 좁은 문, 좁은 길이기 때문에 아마 소수일 것이다. 신앙의 본질이 십자가를 따르는 길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걸 관념적으로만 이해하고 실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신앙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섬김의 길, 낮아지는 길이지.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그렇게 들려지지 않는 복음을 붙들고 축복받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형통하기 위해서, 자녀가 잘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지, 저런 것들은 틀렸어, 기복주의야 라고 알고 있는 자들도 사실은 더 교만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들은 기복주의야, 나는 저렇게 기도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그는 아예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저런 것들을 달라고 하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께 대화도 요청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세련된 신앙인이야. 기복주의를 비판하는 그가 기복주의보다 더 무서운 불신앙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거지요. 십자가의 희생 없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변종 크리스찬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부활. 이것을 이렇게 명분화하지는 않지만 그의 신앙 태도를 보면 십자가가 온데간데 없습니다. 성도에게 십자가는 피하고 싶겠지만 기억하십시오. 유일한 구원의 길, 축복의 길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인생의 가장 축복된 길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들어보십시오. 12절이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십자가의 길은 축복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 위에서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욕하고 침뱉음, 돌 던짐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고난 당함으로 인하여서 바울의 고백을 해볼까요? 그리스도에 남겨진 고난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길을 에둘러 모호하게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이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베드로가 정확히 편지를 풀어서 썼지요. 성도는 그리스도를 택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주장함으로 인하여서 고난받고 채찍질 당할지라도 복됩니다. 그러나 꼭 염려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죄, 우리의 못남 또는 잘난 죄로 인하여서 자초한 죄는 징계지 십자가의 고난이 아닙니다. 그것을 십자가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삶을 살아가면서 느껴지는 스트레스, 갈급함, 아픔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 십자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의를 택했기에 생기는 고난입니다. 그렇게 자초한 일로 생기는 고난에 대해서는 회개하십시오. 이건 회개할 문제죠. 돌이키십시오. 바르게 살아내야 할 문제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으니 나는 복되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정말 세상에서도 욕먹어싼 참 못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당연하다라는 것이요. 그렇게 이기적인 욕심으로 살아서 욕먹는 것은 당연하고 심지어 맞아도 싸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지금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이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지 아닌지를 점검하기 너무 좋은 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대놓고 신자들을 욕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세디스트여서 욕먹으니 행복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신흥국에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그들에게 복음과 함께 여러 세상 선진 문물을 전해줄 때에는 환영받습니다. 선교사도 환영받고 종교도 환영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착화되는 때부터는 그렇게 환영만은 받지는 않습니다.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은 많은 봉사와 헌신을 통하여서 환영받았습니다. 학교도 세웠고 병원도 세웠지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를 정말 잘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120년 전에 선진 의료 시스템을 가져온 선교사들의 덕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 의료, 기술과 설비와 지식을 전하지 않았다라면 우리도 역시 후진국처럼 다 몇만 명씩 이 질병에 노출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초기에 많은 좋은 선물을 가져와서 복음과 함께 줄 때에는 환영받겠지만
결국 그 신앙이 정착되어지는 시점에서는 비난받고 미움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 그러냐면 진리는 하나이기에 그 진리를 고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움받아야 할 때에 칭찬받기를 원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너는 왜 그렇게 행동하냐라고 질타할 때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래 너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기 위해서 내 진리 정도는 내팽개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는 자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당신이 걷고 있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까? 우리가 자문해 봅시다. 한번 자신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이웃이나 옆 사람에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감수하려는 군사로 준비되고 있습니까? 사랑받고 이쁨만 받으려는 어린 양으로 살려 합니까? 우리는 교회의 지체를 진리를 위해 싸우는 전우로 보고 있습니까? 경쟁하고 비교하는 동료로 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교회는 십자가의 길을 위로받는 곳입니까? 아니면 세상 가치를 충족해주는 곳입니까? 우리는 악을 미워하고 말씀을 붙들기 위해 치열하게 사는 자입니까?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의 성공을 위해 치열할 뿐입니까? 우리의 고통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선을 행하고 고난을 당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비판적으로 부정적이고 불평과 불만의 열매를 먹으며 힘들어하는 자입니까?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약하기에, 없기에, 작기에 실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입니까? 우리에게 교회는 천국을 가기까지 나를 살리며 진리를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입니까? 아니면 나의 만족과 필요를 채우는 창구일 뿐입니까? 전부 저에게도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은 신앙생활하는 모든 자에게 걸으라 지시된 길인데 우리는 그 길을 정확히 걷기보다 한 발 떨어져서 십자가는 누군가 헌신하는 자들과 거기서 일하는 자들만 가는 길이요 나는 옆에서 그냥 추종하는 자로 살려 합니다. 그것은 좁은 문, 좁은 길이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 안에 있는 자, 십자가를 바라보고 걷는 자가 복됩니다. 내가 진 십자가를 묵상해 보십시오. 지금처럼 십자가를 묵상하기 좋은 때는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직접적인 핍박까지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다면 더 복되겠지요. 그러나 한국 선교 120년 만에 기독교 전체가 싸그리 욕먹고 전국민적인 분노의 대상이 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십자가의 길 진리를 고수하는 나인지 아니면 십자가 옆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살았던 나인지 고민하기 좋은 때입니다. 교회에 세련되지 못한 미숙함을 같이 크리스찬조차도 같이 욕하는 자인지 아니면 교회의 어려움과 고난, 예수님의 떨어진 명예를 위해서 내가 그 실추된 명예, 나 때문에 실추된 명예를 내가 다시 세워야겠다라고 고민하는 자인지 한번 떠올려 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조롱당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 십자가는 더욱 아름답게 고백되어질 것입니다. 교회를 부끄러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넘쳐날 때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에 의해서 교회는 더욱더 아름다운 빛을 낼 것입니다. 지금 신앙인조차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때입니다. 같이 교회를 조롱하는 신자가 넘쳐나는 때입니다. 그래서 더욱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누군지, 십자가를 아끼는 자가 누군지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때입니다. 함부로 교회를 욕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신앙인 아군에게 돌을 던지지 마십시오.
미숙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반응이 얼마나 두려운지 알아야 됩니다. 특정 신앙인 지금 전국민적인 비난을 받는 그를 지지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초한 죄라면 욕먹어 마땅하다고 했지요. 그러나 우리까지 교회의 가치를 훼손하는 그 위치에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교회인 것처럼, 내가 욕을 먹는 것처럼,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십자가를 진 자로 그 모든 욕을 받아내는 것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이 태도입니다. 십자가의 길만큼 축복된 길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조롱받을 때, 교회가 조롱받을 때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다라면 그 조롱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우리에게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참 아이러니함이 있습니다. 굉장히 힘을 가지고 세상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때 가장 약한 것이요. 세상에서 조롱받고 가장 수치받아 낮아졌을 때 강해집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이 드디어 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십자가의 길에서 많이 울어야 됩니다. 많이 억울해야 됩니다. 많이 속상해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기독교가 욕먹는다라면 많이 서글퍼야 됩니다. 나는 그런 자가 아니지 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은 버리십시오. 영적 전쟁에 전선이 있다 칩시다. 아군이 지키고 있는 어떤 고지를 그들이 미숙해서 적군에게 탈환되고 그 고지가 무너질 때 아이고 왜 그렇게 싸웠어? 왜 이렇게 미숙했어? 우리는 잘 지켜내는데 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안타까워합니까? 우리는 세상과 같이 조롱할 때가 아닙니다. 나조차도 조롱받아 마땅한 자지만 내가 십자가의 길, 축복된 길을 고수하고 있는지, 고난 당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자인지를 점검할 때입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흘린 우리의 눈물은 더욱 우리를 그리스도 닮게 할 것입니다. 우린 주의 백성이며 주의 군사며 의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입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십자가가 보인다면,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지 않고 걷는다면, 교회에서부터 십자가의 길을 연습하고자 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그 십자가의 길을 자랑하고 싶은 자라면 고난을 감수하십시오.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주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거룩한 길로 인도하셨을진데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외면한 채 세상의 기쁨과 만족을 얻는 길을 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찾는 이가 적은, 가는 이가 적은 그 문, 그 좁은 길을 택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함부로 비난되어지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피로 세운 교회가 함부로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여줘도 하나님의 영광은 작아지지 않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초한 욕심과 죄로 인하여서 받는 것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호도하거나 교만하게 생각하지 않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진실로 십자가의 길에서 진리를 택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우선순위 삼음으로 인하여서 받는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만이 축복의 길이며 그곳에서 맞는 돌과 수치와 조롱이 하나님께 영광되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다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먼저, 우리보다 더 큰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